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절에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마디를 하셨는데 그 세 마디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말씀과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이 세 가지 말씀의 의미, 주신 의미가 뭔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평안이 임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이 제자들이 너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바깥에서 조그마한 소리만 나도 바짝 긴장을 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문도 여시지 않고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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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당신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과 여러 사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라는 이 헬란 말의 뜻은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더 큰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는 바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평안이에요. 그렇죠? 두려움이 있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이 있어야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 가봤더니 네팔에도 그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먹고 사는데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먹고 사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전쟁 날까 봐 두려움이잖아요. 어제 한곱이 넘어갔어요. 만약에 이북에서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폭탄이 이북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북에서 거기에서 대응을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평안해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 바깥에서는 난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심지어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 전쟁 난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랬는데 정작 우리는 편안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가 전쟁이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 폭탄이 하나라도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국가 신용도가 다운돼 버려요. 다운되게 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죠. 투자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IMF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정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이 나면 안 된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전쟁이 나면 절대로 안 된다. 전쟁을 절대로 막겠다. 이거 공약입니다. 똑같이 공약이에요. 우리나라는 전쟁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두려움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 나도 걱정이 없고,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내가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마실 것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니 너희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임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했어요.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영원히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말 국민적인 슬픔이 뭐예요? 세월호가 빠지는 바람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그 자녀들이 그 물속에 잠겨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종자 수습이 안 된 9가정이 그래서 시신은 그만두고 정말로 그 유골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바닷가에서 지금도 있잖아요. 3년 동안을 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아이가 만약에 살아서 돌아온다 그러면 이 세상의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기쁨이죠. 할렐루야. 그와 같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없었던 바로 도마는 어떻게 했냐? 아니, 내가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이,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도마가 딱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도마야, 한번 넣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보고 믿는 자는 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말이죠, 은혜의 자리에 빠지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도마가 은혜의 자리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도마는 그것을 의심하고 그 기쁨의 은혜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딥니까? 길 가다가 만납니까?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다 만납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보다가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만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병의 치료를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악한 병마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전도만 해보세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기쁨과 평안의 축복을 받으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그 다음에 예배 보는 자리, 여러분들이 말씀 보는 자리, 그 자리에 빠지면 그것이 다 손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처럼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는 틀림없이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벽기도 정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만 됐다 그러면 하나님 전에 나와야,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집사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전하리 교회 목사님이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밤중에 와가지고, 선배님 정말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못 살겠냐 그랬더니 사모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세교회에 사는데 그 세교회에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 혼자서 밥을 먹으려 그러니까 밥 차리기도 싫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혼자서 먹으려 그러니까 철학 맞아서 자기가 밥을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님 정말 진짜 사모가 가니까 살 의미도 없고 목회할 의미도 없고 정말 이 설교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계속 자기가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자꾸 그냥 앉으면 눈물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빨리 장가를 가라고. 그랬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여자를 소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지금 내가 요새 그런 상황을 맞은 거예요. 제가 이 감정 조절을 내가 굉장히 잘하는데 끄벅하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는요 철회를 하고 갔는데 밤새도록 한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자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뇌가 예민해져 가지고 그 선을 넘으면 정신이 팽 돌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막 정신이 딱 정신을 놓는 순간에 내가 정신이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슴이 막 울렁거리면서, 그러면서 이 맥박 소리가 쾅쾅쾅쾅쾅쾅 들리면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심근경색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다가 심정지 먹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내 방에 생각이 안 나네. 청심환이 항상 있어요. 그 물로 된 청심환을 우리 집사람이 항상 사다 놓았어요. 근데 그걸 먹다 보니까 다 먹었어요.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남은 게 이제 그 알로 된 청심환 그것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씹어 먹으니까 한 30분 동안은 쫙 가라앉더라. 그 청심환이 진짜 좋더라고요. 30분 동안은 쫙 가라앉는데 30분 지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제 마음에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갖다가 계속 읽었어요. 한 30분을 읽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가슴에 울렁거리는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숨을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지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이제 사진도 내가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사무실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 사람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계속 눈물이 나고 그게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내가 또 설교하는데도 참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함께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만나면 가서 예배 보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말씀 보는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만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시간이 이제 다 돼가니까요. 22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게 35분짜리인데 제가 빨리 끝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엑기스만 제가 전하니까 은혜를 받으세요.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이 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은혜는요, 조금만 지나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평생 동안 죽도록 충성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은혜가 싹싹싹싹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 다들 열심히 하겠다 그러잖아요. 3개월 지나면 다 또 소멸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속하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 기쁨과 이 평안과 이 은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권세가 내가 정말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그때에 우리에게 권세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내게 우울증을 주는 것은 떠나가라. 내게 병만을 주는 것은 떠나가라. 내게 근심 걱정을 주는 것은 떠나가라.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게 바로 권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으면 너희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삶을 살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평안을 누리는 기쁨, 그래서 이 정말 믿음의 축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은 곧 바로 기도하는 데서 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는 데서 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데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축복의 은혜를 지켜내는 역사가 있기를, 지속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심령 한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